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 듣기가 참 힘들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이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 참 어려워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용도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설교자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냥 담대하게 설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부딪힐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19장과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20장 또 오늘 21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이어져 가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례 예배 가서 천국 한송 예배라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런데 또 가서 유족들에게 천국 한송 천국 가신 거 아닙니다고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몰라서 낙원에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원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버리면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갔는데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원에 갔을 때 그렇게 심판을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심판 받는 사람도 지옥 심판 받기 전에 엄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부와 지옥은 엄연히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엄부는 임시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낙원과 천국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엄부와 지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부에 먼저 가게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히 가는 것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한송 예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한송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편의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낙원과 천국이 나눠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천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구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놓쳤지만은 유대인들은 재림의 예수님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 또한 그분들은 초림의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재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놓쳐버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더 잘하고 더 깨어있고 정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이미 죽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과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년 왕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바다가 있었는데 이 천국에서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다 가면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싫어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장이 천국인 이유는 처음 피조 세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서 4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2번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한 번 나오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앞에 이사야에서 나오는 2곳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안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그 앞에 세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년왕국까지는 삼청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이 세 개 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삼청천에 가서 봤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까지는 삼청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세 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단수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수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일 유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앞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원어로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고, 오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맞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오전에 미주복음방송에 가서 직원 예배 설교하면서 밤새도록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이영선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리를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안전병리가 일어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밤에 꿈에 그 설교하면은 이 사장님 목사님이 이렇게 시험 들지 아니할까 몇 번 고민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전했을 때 직원들이 이제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안 와닿고 또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았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한상 가운데 봤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도 오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국의 목사님들 다 천국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준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까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도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도 하는데 제 자신이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걱정도 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기초질환이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코로나 그 19 가운데 2년 동안 열심히 어르신들 섬기고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가야 되고 코로나19로도 부르셔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보면은 의사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 이렇게 서울 떡집 그 큰 몰을 갖고 있고 한 분, 그분도 돈이 많지만은 평생 서지 아니하고 힘들게 돈 모았던 그분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고 의사고 그렇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가 안 부르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준비되지 못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정말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하고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현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다 이뤘다는 단어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오늘 19장 30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또한 두 번째 다 이뤘다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물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끝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루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뤘다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이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두 번에 다 이뤘다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안 전해야 될까 몇 번 망설이고,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대로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몇 번 이렇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정한 본문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그 바울 서신서에 쭉 보면은 이기고 견디고 참는 자가 복되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편의대로 우리 주관대로 정말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매주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은 그럴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맨날 주일마다 회개하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성전에 주일날 나오면은 기도하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 성도들 가운데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떠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정신 자세로 이렇게 무장해서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없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 부인하게 하려고 마귀는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마지막 때가 끝나는 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문 닫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고 이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도 만나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휴식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예배를 쉬는 시간이고 기도를 쉬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왔다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왔다면은 오늘 우리가 혈기 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고 하면 혈기 부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육의 생각이 앞서고 육적인 것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이긴다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긴다는 뜻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오늘 하루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이겼고 내가 한번 믿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내가 이겼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행형입니다.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그 회개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실제 회개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회개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끝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때로는 너무 가격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시대가 우리 성도들 위로하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정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막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정말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설교 조금만 잘못하면은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에 댓글이 달리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항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되게 조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의 꼬투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가감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이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믿음 지키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아버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